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그동안에 우리가 참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해왔죠. 잠깐씩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참 그 경청을 한다고 해도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0장 20장서부터 지금 30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을 8번을 오르내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받느냐면 이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을 어떻게 이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것들을 만들라 그러면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설계도가 이제는 주어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설계도가 주어졌으면 그 설계도대로 그 성막을 만들 사람들을 이제 지금 31장에서는 그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있는 그런 대목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죠? 사람을 먼저 뽑아 놓고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정하신 후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순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성막 건립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을 어떻게 누가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나 그리고 어떻게 부르시나 그러면서 또한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자질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나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제 주어진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그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때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제 자질과 어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또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자질들을 이제 요청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네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어떤 그런 원리를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원리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혼자 아니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이 원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계속 면면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그런 이제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보세요. 누가 불렀다고요? 모세가요? 아니요. 아론이요?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지명된 사람이 누구냐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또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오홀리압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에요. 많고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립하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거룩한 그런 성물들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누가 가장 적합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그 원리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이 스스로 자원했나요? 성막을 짓겠다고 스스로 자원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는데 다른 어떤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떠밀어서 그 일을 억지로 맡겼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다 아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의 재능도 아시고 은사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좋은 점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때에 불러 세우시고 이 일을 맡기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막 건립이라는 이 아름다운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당신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 그 일을 친히 맡기시고 그 일을 또한 이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모세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말이죠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면서 자 10계명은 이렇다 그러면 성막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와 그리고 또한 이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들은 이런 이제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 얘기를 모세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기록을 했는지 그건 저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엔요 모세의 어떤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행할지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라도 한치라도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걱정하였을까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 모세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죠.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래 그는요, 여러분 목자 출신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서 애굽의 왕실에 들어가서 여러분 왕실이 줄 수 있는 그런 후계자 수업을 통해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그 엘리트 교육의 어떤 그런 훈련 그 커리큘럼 가운데에 여러분 금속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훈련이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가죽과 천과 그리고 또한 실을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재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그거를 또한 가공을 해서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쭉 듣는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엄청 아마 프레셔도 느꼈고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다.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기후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이 일을 모세가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런 은사와 재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데, 모세가 이 일을 알고 모세가 이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기 그 이전 훨씬 전서부터 성막 건립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미 내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때가 되매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그런 교훈과 도전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안심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과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면, 오늘날 대학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부르시고 지명하고 세우시고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어떤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그런 어떤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또한 이제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복음 성가 가운데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그런 이제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은 못 부르지만 제가 한번 이 찬송을, 복음 성가를 한번 불러볼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렇게 하면 박수가 좀 나와야죠. 그래야 뭔가 이게 죽이 맞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잘을 못 불렀어요. 아마 우리 저 하병욱 장로님 나오셔서 부르면 저보다 훨씬 더 했을 거고, 우리 이창훈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셨으면 저보다도 훨씬 더 잘 부르시고 은혜롭게 부르셨겠지만,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또한 이제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아울러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축복된 그런 이제 말씀이냐 하는 것이.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신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꾼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지시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그 원리죠. 여러분, 이 원리에 따라서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누구냐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2절과 5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지금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훌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훌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의 조력자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17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죠. 근데 아말렉이 참 비겁했던 게 뭐냐면 후미로부터, 뒤로부터.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맨 뒤에는 누구냐면 노약자들과 어린이들과 그리고 또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후미에서 따라가거든요. 근데 아말렉이 뒤에서부터, 후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겁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여호수아를 파송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리고 또한 모세의 손이 올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냐면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양옆에서 모세의 그런 손을 받쳐주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훌의 손자가 누구냐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브살렐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왕을 배출한 그런 지파죠. 가장 12지파 가운데 리더적인 그런 지파일 뿐만 아니라 왕을 배출한 그런 이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고, 왕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배출한 그런 이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 브살렐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런 가문과 그런 지파에 소속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수저를 이제비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부모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정말 그런 뛰어난 영성의 그런 어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예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브살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다른 것은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도 부러운 게 없었어요. 목회적인 면에서도 하나도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 교육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든지, 또 그러면서 교단에 한 400교 정도 되는 그런 미국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 교회가 이제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미국 장로교 한인 총회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협의회였는데, 거기서도 저도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로컬적으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그런 어떤 그런 교단에서도 이제 활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뭐 봉사면에서도 제가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동역자 친구 중에 지금도 이제 한국에 나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평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런 이제 동역자인데, 그 친구만 앞에만 서면 공연히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5대 목회자를 양성한 집안에서 목회자가 된 친구예요. 저는 저희 부모 세대와 제 세대 2대에서 이제 목회자가 처음 이제 나온 그런 사람인데 비하여 제 친구는 5대에 걸쳐서 목회자를 이제 배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일한 가문의 그런 후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릴 게 없는데 그 친구 앞에만 서면 그게 그냥 그렇게 부럽고 그런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친구와 같은 이 부살렐 같은 사람만 쓴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하 사막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누구지? 훌은 딱 읽으면서 금방 알겠어요.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그건 믿음의 용사구나. 정말 모세의 그런 조력자구나. 금방 알겠는데, 여러분, 이 지금 오홀리압의 아버지 되는 아히사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누군지도 잘 모르고 성경도 여기에서 한 번 언급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인물이니 누구지? 그렇게 퀘스천 마크가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파를 보니까, 출신을 보니까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사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영향력이 그렇게 없었던 지파입니다. 그 무명의 어떤 그런 단지파에 소속돼 있고, 부모의 이름도 그 조상의 이름도 누구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명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가문의 사람 부살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오홀리압과 같은,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흙수저를 입에 물고서 태어난 오홀리압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막을 건립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성막에 있는 그런 기물들을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은 과연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지금 몇 대의 기독교 가정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5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4대도 있을 줄 믿습니다. 3대도 있을 줄 믿고요, 2대는 많을 줄 믿고, 여러분 5대, 만약에 5대의 목회자를 배출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쓰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격도 갖추지 못했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겠으나, 하나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 쓰신다고 하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길 수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여러분, 출신이 어떤 그런 출신이냐, 어느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어떤 부모를 가진 사람이냐, 학력이 어떠냐, 이런 어떤 그런 배경은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할 것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차별은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려고 그러면서 예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가지 준비할 것,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그릇이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아니면 나무 그릇인지 질 그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쓰시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을 비워야 되고 내 그릇이 깨끗이 준비되어야만 주인이 합당하게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이기심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이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지명할 때에 여러분 빈 그릇 되어 있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실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원리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일꾼들에게 능력도 동시에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누구에게? 부살렐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것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것을 공급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냐면, 여러분, 그래서 3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니까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지혜도 뒤따라오고 총명도 뒤따라오고 지식도 뒤따라오고 여러 가지 재주도 뒤따라오고 여러 가지 기술도 뒤따라오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 자체가 아니죠.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여러 가지 재주가 아니죠. 성령님 자신이 여러 가지 기술이 아니죠. 성령께서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부살렐도 그렇고 오홀리압도 그렇고 오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수많은 성막들 입에 동원됐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무엇을 나눠주냐면 지혜도 나눠주고 총명도 나누어주고 지식도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 재주도 나누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당신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일만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뒷짐지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능력과 권능과 이 모든 재주와 기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 원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름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 참 심플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공급받아야 되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권능, 다른 말로 하면 신적 지능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시대도 동일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세상적 인간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유의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요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밤새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는 그들에게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들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앞에 보았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앞에 배웠으면 무엇합니까?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여러분 생활했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사로잡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제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한 평안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역도 다 망각해버렸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겠다고 하는 것, 그것밖에는 약속한 것이 없는데 사명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도 어디 갔는지 다 뿔뿔이 그렇게 흩트고 다 도망간 존재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연구소에서 별 희한한 그런 이제 연구를 다 하네요. 다음 세대의 먹거리가 뭐냐 하는 것만 여러분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연구소에서는요 어떤 연구를 했느냐면, 여러분 삼성에서는 수많은 그런 어떤 그런 인력 수급을 위해서 여러분 뭐 특별한 그런 부서가 있다고 그래. 이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성의 어떤 정신과 그리고 핵심 가치와 그리고 삼성의 어떤 그런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뽑기 위해서 그들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HR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삼성연구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가상 실험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그런 12 제자들 중에 가장 삼성맨이 되기에 합당하고 유익하고 유능한 사원은 누구일까? 그들의 어떤 HR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사람을 선별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그런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또한 이제 하면서 서류 전형을 했어요. 서류 전형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뭐 어느 장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어떤 그런 성격을 노출하고 하면 등등, 그리고 안드레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의 성품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는 또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고 하는 이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그런 데이터들을 그것을요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컴퓨터화 데이터를 그걸 뽑아봤더니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선별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얘기는 못하고 언젠간 제가 한번은 여러분과 함께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요 네 사람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베드로를요 그렇게 이제 서류 전형하고 면접을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해 보니까 여러분 삼성맨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분석 결과 베드로에게는 이런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이 사람을 삼성 그런 회사원으로 하여를 하게 되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큰 실수를 초래하여 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계산이 밝아 아무도 모르게 공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왜 그런 이제 여러분 결과가 나온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5천 명을 먹인 그런 어떤 게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들을 이제 빨리 보내어서 이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빌립 집사가 그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먹입니까? 그러면서 계산을 쫙 해가지고 얼마 정도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하고 계산이 쭉 나왔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그런 사도 아닙니까? 그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는 성실하기는 하나 도전 정신이 약하고 무사 안일주의로 일삼을 형의 사람. 이런 사람은 삼성맨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또 퇴차가 됐습니다. 자, 가장 여러분 유능한 삼성맨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뽑힌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원형, 학식과 실업가적인 entrepreneur, 어떤 그런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entrepreneur라고 하는 실업가적인 감각과 사교성이 뛰어나 삼성맨으로 합당한 사람, 가론 유다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큰 기업인 그 기준으로 보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유능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론 유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는 가론 유다가 그렇게 여러분 선정이 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가론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고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한 그런 어떤 성공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이 원리에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량미달이고 그랬던 그런 제자들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나니까 세계의 운명을 바꾼 기독교 역사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 제자들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죠. Before and after, 전과 후 혁명적인 변화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네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그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 건립과 제사장 옷을 이제 만드는 이 모든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여러분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두 사람이 이름이 거명은 됐지만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무명의 그런 성령의 감동받고 지혜와 그리고 권능과 이 모든 재주와 기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충성하고 성실히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천막을, 어떤 사람은 휘장을, 어떤 사람은 또한 이제 받침대를, 어떤 사람은 분향단을, 어떤 사람은 놋재단을, 어떤 사람은 금향단을 각각 이제 만드는 이 공동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되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교회를 우리가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대학교회를 세우는 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여러분 협동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역자들이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물론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부교역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협동 목사님들이 해야 할 거, 장로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 여러 가지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는 목사대로, 그리고 또한 따로가 아니라, 장로는 장로대로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 따로가 아니라,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의 위치에서 자기의 그 맡은 사역을 위해서, 평신도들은 평신도대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사들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서로 협력하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대학교회는 온전히 거룩하고 건강하고 성숙되고, 그리고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적을 많이 이제 베푼 그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죠. 그렇죠? 모든 일을 잘하기만 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종,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선지자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어떤 그런 역할까지 겸했던 그런 이제 사람, 이 엘리야가 여러분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멜 대첩 기억하시죠? 그렇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의 그런 어떤 선지자들과 여러분 대결을 했잖아요.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그래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바알 신에게 막 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바알 신에게 여러분 구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또 그 선지자들은 또 자해를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러면서 아세라 목자가 불을 내려줘서 그 제단을 이제 태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나서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주님 이제 불을 내려 이 제단을 살라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응답했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단을 살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그 선지자들을 다 이제 처결했습니다. 대승리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못 갔어요. 그 기쁨이 하루가 못 갔어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현상금을 붙였어요. 그리고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네가 죽였던 저 선지자들의 목숨처럼 내 생명이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지명수배를 하고 현상수배를 했어요. 두렵고 떨려서요, 그렇게 갈멜 대첩에서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용기무쌍했던 그런 엘리야지만, 이세벨의 그 현상금과 지명수배에 목숨이 두려워서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그러면서 주랭랑을 놓았어요. 그러면서 로뎀 나무 밑에서 어떤 그런 이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나의 생명을 쫓습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실수가 뭐냐면, 엘리야의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지금 그 갈멜 대첩을 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싸울 때에 자기 혼자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9장에서는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만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만 홀로 남았으니 이제는 이세벨이 내 생명을 쫓기 위해서 취하고자 나를 쫓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지금 홀로 남은 것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을 이제 세워 놓았노라, 준비해 놓았노라, 그런 거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할 때에 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세라 목상에 무릎 꿇지 않고 키스하지 않은, 입맞추지 않은 그 7,000명이 엘리야와 함께 기도했고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싸웠던 사실을 여러분 엘리야는 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과 성실히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실 거고,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바알과 그리고 또한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희사하지 않은 그런 이제 7천 명의 거룩한 그런 일꾼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쓰신다는 사실, 다양한 그런 어떤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이 사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충성을 다짐하며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이 역사,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우리 대학교에,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 더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직접 불러 지명하여 쓰신다는 원리를 저희들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금수저를 아버지 입에 물고 나온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흙수저를 아버지 하나님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 다양한 배경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다는 원리를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아버지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귀한 사역이라는 원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 모두가 헌신하여 하나님 주여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대학교에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한 그런 교회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